부활, 승천,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의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것을 폐해버렸어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 옛 언약에서 나타난 행위가 있습니다. 옛 언약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38절 우리 동시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언약도 모세의 율법도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즉 마음이, 생각이, 영이 썩어버렸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것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저 내용을 피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을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욕구, 그 행위를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어요.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어요. 이제 그 완전한 속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중보자가 오셔야 돼요. 그 중보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모르면 믿어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신념을 믿어요.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을 합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주일 성수 잘해라,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11조를 떼어먹으면 안 돼, 11조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살 때는 꼭 이 말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전도만이 살 길이시다. 전도를 엄청나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너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이야 둘째 아들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너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셋째 아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에요. 당신 안에 중보자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마치 그 종교적 신념이라 그럽니다. 그 종교적인 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라 그래요. 그걸 막 믿으려고요. 그걸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아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은 천국에 갈까, 이게 의심이 생기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래요. 회개하래요. 근데 회개가 무슨 뜻인 줄도 몰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 6절인가, 실상을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말을 해요. 8절 봐요. 8절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창말이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9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인가를 몰라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회개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말이야 누구하고 싸웠는데, 물론 그거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 육체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남자는 아주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만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임신을 할 때 고통을 받아요. 막 아이 출산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마귀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고 인간은 다 저주를 받아서 인간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후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인격자예요. 인격자. 내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험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주 좋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좋지 않는 환경, 아주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무의식 가운데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욕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너 말에 죄인인데 왜 믿지 아니하니?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니? 왜 복음을 믿지 아니해? 그걸 주님이 책망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그걸 책망을 해요. 그러면 오 주님이여 나를 용서해 줘. 오늘도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아야만이 믿어지니까. 알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책망한단 말이에요. 너가 오늘도 죄 지었어. 왜 나를 알려고 통곡하지 아니하니? 왜 나를 알려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주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10절을 보면 또 말이 나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제 다시금 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면 주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 보혜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내가 믿어야만이 내 안에서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란 말이에요. 뭐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 말이에요. 회개하지 말고. 그거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니까. 아유 뭐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깡패, 도둑놈 뭐 그런 소리 하면 되겠냐고? 니는 안 하냐? 지도 그런 마음이 다 있으면서 아무리 말이야 성인 군자도 그 마음이 있어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인간은 왜 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저 무덤에 가봐라. 무덤에 가봐라.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어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이 죽음이라니까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과를 먹어버렸으면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영생을 얻어버려요. 영생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무던히 노래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진 종교를 통하여서 막 오래 살라, 영생불사라고 그러잖아요. 조위성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 죽었을 겁니다. 영생교라고 만들었어요. 저기 가면 있습니다. 부천 역곡에 가면은 인간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들으면, 자기 말 들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서라 그래요. 고서, 옛날 책. 이 옛날 책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야만 영생불사. 그 사람 영생불사. 근데 그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누구미가 더 진시황이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아주 그냥 불로초가 뭐 고려 인삼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산삼 먹어보세요. 안 죽나? 다 죽지. 그러니까 저것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복음을 알고 믿으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해야 되고,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여, 저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오직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 암송 한번 해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암송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 17절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지금 그 사람이 복음을 잘못 믿고 있다니까요. 가짜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 남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뭐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저울에다가 달면 하나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뱀의 대가리를,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권세를 행하려고 해요. 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권세를 행하려고 해요. 아주 거짓 천사, 가장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녀석을 불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법자가 지금 우리에게서 확실하게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은,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이 언약의 중심 사상, 본질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자기 몸으로 이루려고 해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못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마음을, 생각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이제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기록된 바 저 사람 아담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저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첫사람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부활하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영, 저 영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어요. 46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47절입니다. 57절까지 읽을 거예요. 저 사람은 같이 읽어요. 저 사람은 땅에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저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훅에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저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48절입니다. 무릇 훅에 속한 자들은 훅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중보자로 계시지 아니하면 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훅에 속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둘보가 있어요. 둘보, 대둘보 있잖아요. 대둘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둘보는 안 보여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요? 상대 눈에 티가 보여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킨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막 시켜요. 나 시키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키려면 네가 좀 해라. 네가 하면 얼마나 좋냐. 설거지도 네가 하고 빨래도 네가 하고 밥도 좀 네가 좀 해봐. 얼마나 좋아요. 부인한테 시키지 말고. 그럼 부인은 뭐예요? 가만히 누워 있으라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둘보가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겠다 그런 걸 절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훅에 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바로 부활의 부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야만이 저 형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5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아멘.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체가 있잖아요. 이 썩은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영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 살인, 강간, 강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지도 아니했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꺼예요. 지꺼. 남의 것이 아니고 지꺼. 자기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입술에다가 빨간 누주를 바르고 다니니까 꽉 보니까 말이야 꽃뱀 같다. 그 말을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 안에서 나왔어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참 물어보지도 아니했는데 예를 들어서 파마가 막 흩어져서 그럼 저 여자는 왜 저렇게 게을러 그러지? 네가 게으르다니까. 네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아가, 게으른 자아가 입으로 나온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해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셔요. 내 안에 계신 중보자는 놀지 아니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분이 일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즉 나의 자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전혀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또 뭐 꽃뱀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진짜 뱀이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또 싸워. 싸우지 마세요. 왜냐면 그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 중보자 외에는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중보자만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 특별히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이에요. 이제 40절 보겠습니다. 40절. 40절 쉬운 성경으로 봐요. 보세요. 저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잘 보세요. 예언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소원이었어요. 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옆구리에서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그 언약궤, 언약 넣는 궤라니까. 그 언약 넣는 궤 두 가지 돌판 있잖아요. 두 돌판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몰랐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내 몸은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삭이 태어난다는 게 그 믿음이 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아주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었어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그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근데 그 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아니야 오라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네 오라비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너무 슬퍼서 울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거듭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이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보아라. 아까 현대인 성경인가요? 비웃는 자들아 같이 읽어요. 시작.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비웃는 사람들아 어떻게 말이야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한 1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참 그분이 기가 막히게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성경과 우리의 성경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성경이 같다는 거예요.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 운해가 돼가지고 이거 정말로 내용이 좋구나. 그때 내가 그 책을 좀 아주 내 기억 속에다 딱 아주 저장을 해놨으면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갑작스럽게 읽게 된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요.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도 훈련, 새벽기도 훈련, 전도 훈련, 훈련을 통하여서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되면 아주 그냥 불교 신자도 구원을 받고 유교 신자도 구원을 받고 특별히 힌두교 신자는 완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 아주 금욕을 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몸을 완전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혼을 훈련을 시켜버려요. 또 구원받게요. 근데 그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훈련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또 해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 경건의 훈련이 안 돼요.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내세와 금생에 복이 있어요. 연습을 하라니까, 연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기 하잖아요. 숨쉬기 내가 훈련 받아갖고 숨쉬기 해요? 오늘부터 숨쉬기 하는 훈련 시작. 하나 둘 이래가지고 숨쉬기 해요? 자동적으로 숨쉬기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중보자께서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저 중보자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딱 하나밖에 안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일만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일 하시려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승천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승천한지를 모르니까 지난 부활절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람을 이렇게 영화 찍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보이지 아니한 노프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고 긴 아주 코레인에다가 매달려가지고 승천하는 거라고. 아이고, 껍데기로 믿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껍데기로 믿으면 그렇게 돼 있고, 복음의 알맹이를 믿으면 무엇 때문에 승천했는지를 알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인데 소리가 약간 좀 작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약간만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1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 일을 통하여서 성소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세요. 또 울리네. 죄 사함을 받았어요. 대속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 일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향을 피워가지고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요. 거기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을 채우고 바줄을 묶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 한 번, 속죄소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나 봐. 제사장이 잘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 기분 내킨 대로 말해 피를 뿌려가지고 또 말해 10번 15번 막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 그래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말해 이제 이제 휘장을 딱 열고 그 휘신을 거두러 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버려요. 왜냐면 그건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건 아무도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휘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장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방울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밧줄로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에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의 제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숫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숫 염소가 있어요. 이 아사셀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을 때 저의 죄, 여러분들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사셀 염소는 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어디다가 버리냐 하면 사람이 살지 아니한 광야. 이스라엘은 사막이 없어요. 광야, 흙먼지가 막 날려요. 근데 사람이 살질 않아요. 지금은 그 광야에 베두인이라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양치기 목동입니다. 근데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에다가 아사셀 염소를 버려요. 그러면 그 아사셀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사자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성수에서 아사셀 염소의 일을 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죄의 사함을 받아요. 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죄가 아사셀 염소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준행해 버렸어요. 시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승천의 목적이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저 일을 하셨어요. 이제 중보자가 되셔서 내 안에서 저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봐요. 19절 보겠습니다. 20절 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에 21절 보겠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저렇게
옛날에는 뿌렸어요. 그런데 저 피가 이제 우리 안에서 뿌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께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중보자께서 뿌려요. 10장 19절 보고 있어요. 10장 19절 보면 이제 저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못 들어간다니까. 잘못 들어가서 잘못한 일을 하면 죽어버린다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22절이 돼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지금 성령께서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이 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피. 그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적인 일을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하고 계시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달아오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내 안에다가 저 피를 뿌려주면 죄가 사함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4절, 3장 22절 봐요. 21절부터 21절 보면 이게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저거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진. 아멘.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호자 삼고 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앉아 계세요. 우리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전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아멘. 저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내 안에 지금 중보자로 딱 와서 앉아 계세요. 우리가 가끔씩 부동산 지나가면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하려고 딱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그 안에 없으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 자기 기분이 좋다, 자기 기분이 나쁘다,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중보자께서 저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이 있지 않아요? 이제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완전한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담을 헐어버렸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이제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와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고 야곱의 약속을, 이삭의 약속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터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고전 3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아주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 몸이 누구의 집이었어요? 귀신의 거처라고 그래요. 귀신의 처소라고 합니다. 이 귀신의 처소로 살았을 때는 정말로 힘들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몰라요. 복음의 껍데기는 잘 알고 있어요. 전도 많이 해야만이 천국 가면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양이 정말로 아구까지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동성 기도를 해야만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듣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해야만 합니다. 왜 주여 삼창하는 줄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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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해야만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알맹이를 다 빼버리고 알맹이. 그러면 기도의 알맹이가 무엇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 오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아이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뱀을 줄 것이며 생선을 주냐? 구하는 자마다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좀 제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그 승천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 승천의 비밀을 모르니까 아주 그냥 흰 옷 입고 말이야 아주 그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니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껍데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 껍데기 그런 것을 막 구하고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장가 가고 싶어? 아니면 시집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부터 남편을 이렇게 구하라고. 키는 160 안 되지. 키는 한 190 정도는 돼야지. 대학교는 어디 나와야 돼? 거기는 나와야지. 살은 얼마나 쪄야 돼? 한 70kg가 좋겠지. 막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준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은 줄을 몰라요. 내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 그건 껍데기예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한 줄도 몰라요. 부활절 되니까 흰 옷 입고 말이야. 흰 옷 입고 말이야. 꽉. 저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가운을 입었어요. 목사 가운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의 질질을 알고 가운을 안 입어요. 그리고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가운이 이게 정말로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구나. 안 입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위원을 자기 친한 사람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양복 입고 하려니까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한테 가운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운 입고 가서 한번 했네.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 붙잡지 마시고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액기스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악한 마귀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5절. 오늘 부활 승천 그 부활 승천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중보자께서 기뻐하셔요. 내 안에 계신 중보자께서 지금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리려고. 우리 7절과 7절과 8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마귀는 언제 멸해지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녀석들을 잡아가지고 무정에다 탁 집어넣고 열쇠를 채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되면 또 저 녀석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백보자는 흰보자, 의로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불못이라 그래요. 근데 마귀를 멸하지 않고 사람들은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멸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 일을 우리 주님께서 멸해버렸어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욕심 가운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너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가 말이야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말이야 지금부터 11조 생활 잘해봐. 6개월만 해봐. 빠지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이 존재해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세상 지식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례와 법도.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막 강조하는 겁니다. 뭘 해라, 충성해라.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태국에 선교 갔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목사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목사가 싫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뻑하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주일 성수도 안 해. 장로가 되고 헌금을 이것밖에 안 해. 장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돼가지고 청소도 안 해. 아니 장로가 무슨 동네 목이에요? 근데 자기도 안 해. 실상 그 말 하는 그 목사도 안 해. 목사는 말이야 집 팔아서 헌금을 하면 안 할 거면서. 그러면 자기 자식들은 말이야 다 유학 보내면서 말이야. 그 장로는 다 고생해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데 고마워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렇게 율법을 쫙 먹여버려요. 율법을 먹은 사람도 이제 그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도 그 율법을 흡시 먹었잖아요. 그럼 그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말이야 저기 뭐 누구야 저거 이제 뭐 한 사람은 뭐 정치를 쳤다고 하고 있어. 그렇게 보인다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자기도 그렇게 막 혼내길 때 그렇게 싫으면서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 일을 멸해버렸어요. 다시 7절 봐요. 7절 보면 이분 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율법을 잔뜩 먹여요. 잔뜩 먹여버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들, 생각들, 환경들이 와요. 그러면 이 두 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죄의 법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이 죽으라고 싸우는 거야. 죽으라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또 지고 나면 또 졌어요. 지고 나면 이제 예배당에 와서 야, 이 쳐죽일 놈의 인간.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쳐죽일 놈의 인간. 왜 내가 졌지? 왜 내가 졌지? 왜 내가 졌지? 하면서 막 울고 난리 법석 그래요.
그러고 나서 또 세상에 나가. 이제 내가 절대로 내가 안 질 거야. 세상에 나가. 그런데 또 사람 얘기 듣고 환경 보고 TV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져버리네. 또 지면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죽일 체의를 뭐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게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오늘날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막 아주 적개심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막 적개심을 잔뜩 심어주는 거예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자기도 나쁜 사람이면서. 근데 지금은 진화해서 누가 하는 줄 아세요? AI가 해요. AI가. 이제 AI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에게 불경 있잖아요. 불경이 양이 엄청나게 많나 봐요. 그 많은 양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AI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이 녀석이 다 그걸 이제 소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공통점 하나를 찾아봐라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불경에도 있고 기독교 성경에도 있다. 그러니까 불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불경 전체 흐르는 맥락이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금 누구를 향한 율법이에요? 이웃을 향한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에는 그게 없나요? 기독교에도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불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거야. 지금 누가 그 소리 하고 있어요? AI가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제 율법을 먹이는 거예요. 누가? AI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를, 우리 권사님을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해. 내 안에 중보자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내가 왜냐하면 AI가 그렇게 가르쳐줬다니까. AI가 말이야 아주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AI가 가르쳐줬으니까 그것을 준행을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지금은 그 율법을 AI가 먹여요. 불경에도 나와 있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잖아요. 코란도 아마 학습을 시켜가지고 아마 이 새 경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AI가 막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 본질은 다 사라져 없어버려요. 이게 다 빠져버리고 겉모습만 가지고 이제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입에 서 있다니까. 초입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중보자가 계시지 않으면 완전히 다 미혹돼 버려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미혹 안 받겠어요? 지금은 AI가 다 해줘요. 지금 AI 산업이 막 급부상을 합니다. 그 AI에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반도체 주식이 막 폭등을 했더라고. 여러분 주식 하나 사놓으세요 그거.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AI 센터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기 회사들이 나는 한국전력이 아주 유망한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 회사는 그렇게 유망하지도 않더구만요.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이잖아요. 한 주 주식 하나가 지금 2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돼요. 와 세상에 난리도 아니요. 지금 막 세상이 그렇게 막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AI에게 속을 수밖에 없죠. AI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중보자가 없으면, 그 안에 중보자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장담하건대 100이면 99명은 넘어가겠더라고요. 다 속아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